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라는 제목으로 해서 바울과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성실하게 따라가면, 믿음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복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꼭 가야겠다라고 고집하는 장면이었어요. 두로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한 7일 정도 있는 동안에도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에 사도 바울 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빌립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예언자의 집에 딸도 다 예언자였고,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란 선지자가 와서도 너 이렇게 묶이더라, 힘들다, 가지 마라 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와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함께하던 일행들도 웬만하면 좀 가지 마세요 라는 게 다 의견이었어요.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기까지 설득을 한 걸 보게 되어져요. 그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내가 꼭 가야 된다. 여긴 꼭 가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누가 더불어 일행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절기 되기 전에 키를 써서 이렇게 다 막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곧바로 로마 가지 왜 꼭 우리 예루살렘 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길을 써서 가는 이유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복음을 흐려놓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의 복음, 구원이 은총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을 자꾸 율법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1차 공의회 때 분명히 얘기했던 건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니까 이거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선포하도록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논의하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기 위해서 애써서 2차를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21장 17절에서 19절, 드디어 이 가는 그 과정 안에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헌금과 더불어 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가는 장면에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때 당시는 베드로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격인 공동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야고보가 전체적인 리딩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더불어 장로들이 함께 맞이를 했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14년은 교계에 무명으로 살았었죠. 바나바가 끄집어내서 교회와 더불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선교 사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12년에서 13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에서 13년 동안에 일어났던 선교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위에 터키 지역, 그 아시아 지역과 밑에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에 넘어가니까 이런 일도 생겼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마 다 보고했을 겁니다. 그 보고를 하고 헌금을 전달하고 본론으로 특별히 잘못된 복음을 좀 경계해 주십시오. 이거 복음에 율법이 겹쳐서
근거타가 무너지게 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지경입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1차 공의회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죠. 2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죠? 저희가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야, 이방인 가운데 이런 교회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 약속을 해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 부분은 참 그대도 아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 중심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의 체계 안 지켜도 되고 뭐 그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한 거를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모세율법 필요 없다. 과도하게 오해를 시켜서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절기 때 이렇게 왔는데 정결례를 행해라. 네 사람이 그 유대 율법 따라서 성전에 들어 정결례를 행하는 그 7일 기간 그게 준비가 됐는데 네가 이 사람들 돈을 대서 정결례를 함께 참여해라. 그러면 너도 그거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오해당하더라도 그냥 막 계속 질르다 보면은 분열이 많이 생겨요. 옳은 것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옳지만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와 소통을 위해서 그 방식대로 팔로우 해주는 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장로들이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마음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린 복음이 그러다는 거 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너무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 그 정결례를 지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그렇죠.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차 때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란을 피하는 것, 그 정도로만 공동 결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를 확정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어요.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이 성에서 이렇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왔던 이방인 제자와 함께 걸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전을 더럽혔다, 들어가지 못할 곳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런 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28절이 바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니.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고 안 믿는 유대인도 있는데 이 얘기에 막 다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아마 멱살 잡고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위험을 감지한 로마의 군인 천부장 루시아가 군인을 데리고 현장에 와서 말립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루시아에게,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영어를 유창하게 해버린 거예요.
영어로 유창하게 하니까 루시아가 너 뭐냐? 너 옛날에 혁명군 이집트에서 왔던 수백 명의 사람 데리고 혁명 일으켰던 그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다소 출신이다. 나는 학문이 많은 아주 그 유명한 도시 다소 출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범인 히브리인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고 네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은 화난 상태에서 막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 계단 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헬라어가 아니라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확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만났다. 그분이 내 구주가 됨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파송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말을 하는 자기를 인재한 루시아 천부장에게 야, 난 사실 이런 사람 나 좀 구해줘.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 군중들 앞에서 도망갈 생각은 안 하고 복음 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할 생각을.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다 하고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마패예요. 마패. 나 마패 딱 보이면 아무나 못 건드려. 로마의 상황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되어진 그런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집해서 바울을 왜 고소하려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종교, 정치, 복합 지도 기관이 한 7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어만 능통한 게 아니라 신학에 관해서도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과 사두개인의 신학을 꿰뚫고 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니까 둘이 마음에 힘을 합쳐 자기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것보다 지혜를 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쪽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쪽이다 보니까 둘이 쫙 갈라서 서로 싸우게 돼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된 거야. 그 사이에 또 봉변 당할까 싶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을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 드디어 데리고 나와서 어느 한 일정 공간에 있게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수감 생활이 되어집니다. 수감이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가면 하나님이 꼭 인도하세요.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자, 21장 11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들었죠. 그죠?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왔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했는데 가지 마로 해석했는데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내적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의 음성 들을 때도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본 것으로 그냥 막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각오시키는 해석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대로 또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시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동맹을 했어요. 40명이 나 사도 바울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그런 분기탱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한번 부르려고 이렇게 음모를 다 했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의 누이의 아들, 곧 사도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언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 위험해. 지금 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자, 그러니까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이 루시아가 이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도 딱 큰일 나겠다 싶어서 로마 총독에 있는 해변가
가장 로마스러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로마스러운 총독의 땅 가이사랴로 이분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총독은 벨릭스란 사람이에요. 보세요.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내버렸어요. 가이사랴 쪽으로. 호송을 맡은 군대의 숫자를 보면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할렐루야.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유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48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와서는 보병과 창병, 곧 200, 400명은 돌아가고 이제 기병들이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자, 유대 총독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넬료, 환상, 또 예언자, 또 전도자 빌립의 집,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가이사랴냐면 헤사르,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이 이 도시를 바쳐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 가장 로마스러운 총독의 자리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가장 번창한 그런 도시입니다. 35절 보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이 총독 앞에서 송사를 합니다. 35절이요.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딜 들어갔냐면 바로 헤롯이 지어 가이사에게 바쳐놓은 가이사랴 궁에 헤롯 궁이란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곳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대표단, 대제사장 아나니아, 몇 명의 장로, 변호인, 더들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합니다. 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 오라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해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소유를 시켰다. 두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세 번째, 나사렛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라는 것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초기에는 베드로, 지금은 야고보 이런 사람이 리더인데 괴수를 바울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지성적으로는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께로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유대인을 설득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참고 구절로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했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도 그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구절에서 자기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뒤집어졌으니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은 미운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미움받아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벨릭스에게도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벨릭스란 총독은요, 유대 4대 총독이었고요. 52년에서 59년까지 봉직을 했는데요. 이 일은 57년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전망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지키겠다고 제사 지키겠다. 예수님이 오셨고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영원한 제사 제도를 완성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승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정결례도 행하고 많은 걸 했어요. 이 성전이 유효할까요? 어쨌든 초기에는 그것이 함께 진행이 돼서 유대 공동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 예수의 의미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 체제를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것도 겨우 13년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이들의 정치적 반란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 전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싹 사라집니다. 성전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런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4장 22, 23절 말씀, 벨릭스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요. 벨릭스 입장에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가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네. 사실 이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의 재무장관이었고요. 로마 최고의 부자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거기서 스톱이요. 벨릭스가 유대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울 너 좀 와봐라. 사내들 공의의 지도자 와서 이렇게 고소도 하고 좀 더 들어보자 하고 듣는데 복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얘기를 하고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많이 가져왔던 것도 알고 로마 시민권자인 건 알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듣다 보면 복음 얘기와 또 주님 앞에 두려움이 생겨. 진짜 상관이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한테 명령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생기는 거예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왠지 두려워. 자,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자꾸 얘기를 더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은 진척을 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구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은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편히 있는 시간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안식년을 맞이한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이 감옥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 믿게 해서 아들처럼 삼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보이는 또 편지를 써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너의 소유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형제처럼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편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빌립보, 골로새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주의자들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편지들을 여기서 세세하게 써가는 시간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라 이 헤롯 궁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이분에겐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동역자들도 방문해서 아마 필요를 채웠을 겁니다. 전도자 빌립도 그랬을 거고, 늘 옆에 있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도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 돌보기도 했을 거고, 이방 교회 대표들도 함께 간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옥바지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동안에 돌보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힘을 도왔을 것입니다. 감옥의 기간이 휴가의 기간처럼 쉬고 묵상하고 또 글을 쓰는 집중의 시간도 되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안에 쉼의 시간에서도 늘 교회를 생각하는, 복음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벨릭스가 처리하지 않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고, 누가 오냐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다고 합니다. 베스도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인들이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똑같이 고소를 해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게. 딱 고절하니까 베스도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신문 받을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 로마 가서 정식으로 로마인답게 송사하길 원합니다. 가이사 앞에서 송사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 분봉왕이 아그리빠 2세가 방문을 합니다. 왜요? 베스도가 이게 새롭게 부임했으니까 분봉왕으로서 인사하러 옵니다. 자, 축하하러 온 아그리빠가 또 바울의 소식을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 가문은요, 세례 요한을 목배웠던 가문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가문인데 사도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자, 2년 동안 미결되었던 판결을 베스도는 오자마자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한번 다 모이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이때 아그리빠는 그래도 분봉왕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처럼 사람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베스도와 총독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최고에 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바울의 신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 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다. 나 예수님 만났다. 마게도냐, 저기 어디입니까? 어디 도상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내가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진짜 주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묶여있는 거 제외하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스도가 듣다가 한마디 합니다.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왜? 넌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 많은 말을 하는데 야,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그리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단 몇 시간 동안에 어쩌면 한두 시간 안에 쫙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8절 아그리빠 바울들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 30절, 32절을 같이 한번 그 분위기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32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무리 신문에도 이 사람은 죽일 로마 법에 저촉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로마에 이미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 법대로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는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죄수로 로마를 가야 되는 것이죠. 역사학장 그러더라고요. 로마에 이렇게 배 타고 간 이 배가 유럽을 변화시킨 배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정말 로마에 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소원함이 있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죄인으로 해서 드디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27장과 28장의 말씀인데요. 이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죄수와 같이 호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분위기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죄인들 잡아와서 어떤 힘센 사람들은 글래디에이터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다 삼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도 함께 같이 갑니다. 27장 1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드디어 로마로 갈 날짜가 정해졌고 함께 호송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도행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에서는 사도 바울만 타지 않고 누가도 함께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뭐 이런 표현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게 관용어구예요. 옥바지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때 버블은 옥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머물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와 함께 갇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옥바지 하는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있고 바울을 호송할 때 이 호송꾼들이 함께 이렇게 팀이 되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감옥에 같이 이렇게 있는 과정들, 가이사라에 있을 때 있으면서 쉬는 시간에는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적 자료들을 만들고 참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삶을 갈아엎었던 삶을 산 것 같아요. 네, 정말 쉴 때는 또 쉬는 때 안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또 선교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는 애써서 전도하고 했던 그런, 절대로 사도 바울은 단독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동역자들이 36명 정도는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목숨을 함께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고 선교에 참으로 요긴했던 사람들이고 크고 작은 일에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37절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수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로마로 가는 이 배의 승선 수가 27장에 몇 명이 나온다고요? 276. 네, 276명이 나와요. 함께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자 하는 바울의 말을 듣질 않고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베닉스란 곳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해서 백부장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행을 하다가 가는 곳에 태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죠. 그러니 이게 뭐 살아야 되니까 일단 짐을 다 빼는 그런 모습입니다. 276명이 아마 혼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베닉스로 가야 될 배가 30km 떨어진 엉뚱한 섬에 걸리게 되는 장면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모습이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저는 이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차곡차곡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에선 이 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이건 이렇게 될 거다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섭리가 풍랑 가운데 파선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닉스가 아니라 멜리데라는 엉뚱한 섬에 걸렸습니다. 14일째 그 풍랑을 맞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왔는데 춥죠, 힘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뛰어나가지고 나뭇가지를 다 모아서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되게 오래 머물러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설교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캐릭터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잡혀온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그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를 모으는 거야. 나뭇가지를 모으는 거야. 그 불을 지펴서 어떻게든 따뜻하게 하려는,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이 섬김의 지도자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예화를 써요. 그 피곤,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일어나서 가서 가지를 해서 먼저 섬깁니다. 이게 참된 리더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지 사이에서 뱀이 쫙 나서 독사예요. 살모사예요.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죄수 많네. 천벌 받을 사람이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죽나 보다 했는데 안 죽어. 그냥 이거 뱀을 딱 털어서 불에 던져버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적 존재가 아니란 것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섬의 또 추장 보블리오 가족의 부친과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 276명의 사람들이 무사하게 지내게 됩니다. 3달을 거기서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 그 섬이 다 복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백부장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오대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 삶의 모토처럼 간직한 게 하나 있어요. 낮게 들어가서 깊게 사역하는 것. 죄수로 들어가서 낮게 들어가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내 모양이 어떻고 인정해주고 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낮게 들어가서 깊게 섬기면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사도 바울. 그죠? 낮게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임팩트가 아니라 인플루언스. 예. 그냥 임팩트, 나 멋있어. 이건 임팩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섬 전체가 변화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 알렉산드르 선적의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시칠리아도 지나가고 베스비오 산도 가까이 온 곳에 보이고 드디어 그 꿈에 그르던 로마, 이탈리아를 본토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남단 레기오네에서부터 보디올이라는 곳에 와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로 갈 때마다 마치 마라톤 뛸 때 막 가까이 오면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줍니다. 65km 지점쯤 앞비오 광장쯤 왔을 때 성도들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한 16km 더 가까이 왔을 때는 삼관,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다른 형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면 갈수록 로마에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도요, 성도들의 격려가 없으면 이게 힘이 떨어져요. 서로가 으쌰으쌰 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기러기 때가 리더가 앞에 할 때 더 많은 압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어떻게 한다? 쿠잉 해준다 그러잖아요. 쿠잉, 소리를 질러주잖아요. 예? 뭐예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여가지고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너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케사르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케사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에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네. 자, 도착했을 때 율리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진짜 흉악한 죄수 다루지 말아라 하면서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냥 한 사람이, 교대로 한 사람이 그냥 친교 나누듯이 지키면서 뭐 이렇게 억압하듯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행정상 이렇게 지키는 정도로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 지키게 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28장 23절 이미 소문도 많이 났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의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죠? 선지자 율법,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이 말과 예수의 일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결국 예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한 것이죠. 손에 쇠고랑을 찼지만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을 뿐 친구도 방문객도 다 오게 했고요. 전도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자유함 안에서 행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일했던 장소들이었고, 이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때 예수 믿었던 이 로마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이미 와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드디어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초지종을 또한 설명하고 민첩하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또한 주선했습니다. 그 장면이 21절에서 22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지 우리가 알미니라. 좀 부정적인 의견 안에서 그냥 너에 대한 얘기는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 대표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복음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구속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건 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그래서 여기서 왔고 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원한다라고 했더니 바울의 가르침을 아침 저녁으로 할 때 믿는 이도 있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못 보는 사람 있을 거고 듣긴 들어도 못 듣는 사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인데, 유대 사람들에게도 듣긴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문을 열어두셨고 이방인들이 이걸 들을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2년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온 이태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강제적 안식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매였다고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나의 복음이란 표현이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죠. 내 구원이 돼야 되죠. 그죠? 전하고 다른 사람인데 자기만 안 믿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복음. 여러분의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 여정도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알면 알수록 거대한 하나님의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정초해 두신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가서 가르치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대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너도 그렇게 살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린 다르게 살아도 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반대에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을 내가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살아내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액츠 몇 장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 단어를 하나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9장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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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을 되기를 우리 헌신하면서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주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산이라면 높은 산을 올라가게 하시고 깊은 계곡이라면 깊은 계곡에 내려가게 하시고 넓은 대양에는 대양까지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소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환경 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